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안데르센 동화를 잘 아시죠? 옛날 어느 나라에 자기를 치장하는 일에만 관심을 둔 임금이 있었어요. 뭐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멋진 옷,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어느 날 사기꾼 재단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임금님,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미련한 사람에게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미련한 인간들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압니까? 아이, 그 말이 맞지. 그런 옷이 있냐? 당장 만들어라. 그런데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귀한 옷감으로 만들어야 돼서 비쌉니다. 가격은 걱정하지 마라. 있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어서 만들어. 얼마 뒤 이 재단사들이 옷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빈 마네킹을 갖고 왔어요. 임금님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않죠. 임금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니 보이시지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안 보인다고 하면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이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가 않는구나. 너무 멋지구나.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빈 마네킹을 보면서 감탄하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여봐라, 내가 지금 당장 거리를 활보해야겠다. 그러고는 이 미련한 임금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는 있지도 않은 옷을 입는 신용을 하고 팬티바람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임금이 저 정신이 나갔나? 저 왜 저래? 왜 벌거벗고 댕겨? 몰라. 그때 한 어린이가 외치죠. 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그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 미련한 임금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 미련한 백성들, 이게 보일 리가 있나? 저 미련한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뭘 하겠어?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벗은지도 모르고. 꼭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한마디 칭찬도 듣지 못한 책망만 들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칭찬할 구석이 없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라오디게아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부유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었어요. 특히 이 검은 양털로 만든 이 명품 옷이 그렇게 유명했다고 그래요. 사치품이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부업도 성장했지요. 의학도 수준급이었습니다.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이 지역에서 만든 안약은 효과가 좋기로 유명했어요. 그렇게 이 라오디게아가 큰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했는가? AD 60년경에 소아시아를 흔들어 놓는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뭐 도시들이 다 무너졌죠. 그때 본국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도시들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필요 없어요. 다른 데나 도와줘요. 그러니 이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부유했겠어요. 유일하게 로마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도시를 건설한 라오디게아.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도 소극적인 거예요.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지난주 서머나교회는 어떻게든 이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서머나 자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축청해가지고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기독교 박해도 미비했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편안하게 넉넉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본문 말씀 15절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역겹다는 거예요. 다 갖춘 것처럼 보였던 이 라오디게아에 정작 중요한 물이 없었어요. 물. 그러니까 이 물을 끌어와야 합니다.
1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이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왔어요. 이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오는 중에 식어버리는 거예요. 뜨거울 때는 몰랐는데 씻고 났더니 희뿌연 석회가 막 올라와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구역질이 난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물이 왜 이래?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이 나왔는데 이 물도 오는 중에 식어서 이 뭣도 아닌 온천수랑 섞여서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물이 됐다는 거예요. 차가우면 마실 수라도 있고 뜨거우면은 목욕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물은 이도저도 아닌 쓸데가 없는 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디다가 써? 미지근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다시 말해서 미지근한 믿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뜨거워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욕심에 대해서는 냉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 복음과 사랑, 섬김에 대해서는 뜨거워져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거면은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지근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을 경험했는데도 미지근하게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식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미지근해졌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기들은 부자라서 부족함이 없답니다. 우린 다 있어.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돈이 많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뉴스를 보면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족하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23편 1절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유함이 그들을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강아지똥의 권정생 선생님이 어느 책에 추천사를 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시절 적당한 가난은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되어 평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도시 아이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이 너무 많아 오히려 걱정입니다. 어려움 없이 쉽게 살면 그만큼 경험도 줄어듭니다. 천천히 걸어서 가는 길은 힘들지만 보고 듣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로 후딱 쉽게 가버리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다 해주다 보니 이 지경이 됐습니다. 부유함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유해지면은 복음이 불편해집니다. 복음이 자꾸 뭘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뭘 이렇게 내려놓으라는 게 많아, 불편하게. 사람이 부유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 처음 복음을 경험했을 때 그 뜨거운 열정, 헌신들이 미지근하게 식어버리지요. 어느 순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그런 역겨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복음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복음. 성경 안 봐도 좋고 기도 안 해도 좋고
돈 벌면 좋고 내 멋대로 하는 복음. 그러나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이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벌거벗은지 모르고 산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는 부유해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벌거벗은 바닥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들에게 처방전을 하나 내리셨어요. 본문 말씀 18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라오디게아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상업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요걸 팔면 돈이 되나? 저걸 사면 돈이 되나? 그래서 지금 주님이 상업적인 용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사는 거 좋아하지? 그런 거 사지 말고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 불로 연단한 금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한 믿음을 뜻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영성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지난주 서문학교였어요. 고난이 심해죠.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성을 곤고하게 합니다. 다 해주는 대로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곤고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뭘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가려라. 자, 라오디게아는 검은 양털로 만든 명품 옷이 인기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사치품이었어요. 사치스러운 검은 옷. 그런데 수치를 가리는 흰 옷. 대주적이죠. 이 흰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옷.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뭘 사야 됩니까? 안약. 라오디게아는 효능 좋은 안약을 생산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벗었는지 입었는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돈 되면 좋은 거, 안 되면 싫은 거, 내 마음에 들면 좋고 싫으면 뱉고. 주님은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을 주목하고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영적인 눈을 떠라. 그 영원한 나라가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은 소망이에요. 본문 말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눈물이라.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주님의 책망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속히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주님이 문을 손으로 두드리시지 않았을 것 같답니다. 그럼 뭘로 두드렸을까요? 발로 걷어찼을까요? 이 문 열어 이놈아! 목사님은 아마 예수님께서 양손에 먹을 것을 너무 많이 들고 계셔가지고 발로 툭툭 치든지 팔꿈치로 툭툭 두드렸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문을 열면 주께서 그래 우리 함께 먹고 나누자 그렇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이지요. 제가 얼마 전 예주를 한번 혼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조금 있다가 아빠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외식했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면은 주께서 우리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나누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 밖에 서서 회개의 초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나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주님 외면했습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교회 중심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먹고 나누며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회개의 초대. 혹시 우리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미지근해진 것은 아닙니까? 예배에 별 기대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식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진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는 아닙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주목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사랑으로 회개의 초대를 하십니다. 주님의 그 노크 소리를 듣고 다시 주님을 우리 교회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모셔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